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특별히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자, 복받은 사람이 오늘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통하여서 주의 앞으로 나가게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에서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팔복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풍겨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성품의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거다. 평안케 하는 것이다.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불안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남녀노소 지역사회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에 사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은요 전부 다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요 인사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 뜻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그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요새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그들의 나라 말 가운데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 이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처럼 모두가 평화를 원하면서도 인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과 잠시 잠깐의 기쁨과 잠시 잠깐의 안정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 그리고 정말로 만족을 주는 평안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행복의 꿈을 안고 살지만 수많은 개인과 가정들이요, 불화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왜?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평화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의 도래,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꿈꾸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왕이라. 저는 자막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막이 안 나왔네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데 그 메시아의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골짜기가 생겼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어진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하게 하시고, 그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평안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 되시고 평안 그 자체가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평안과 진짜 참된 위로는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만 여러분, 다른 데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커버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우리 주님께만 있고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그 참된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전에 먼저 은혜 나누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더 깊은 의미, 더 넓은 의미, 이런 것들 자체보다는 그냥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팔복의 은혜를 지금 계속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뭐 다른 예화나 아니면은 특별한 이야기를 별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서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아무리 좋은 예화가 있든 아무리 말 잘하고 말 표현이 좋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나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아름다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평화롭지 않고서는요, 남과 아니면 세상과 아니면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가정과 아니면 나 스스로까지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요. 자, 공감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뭡니까? 예?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결.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엔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 앞에 바울과 바나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화평은 마음의 청결이 전제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청결이 없으면 화평도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의 청결이 없으면 화평도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팔복이 그냥 적힌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앞의 구절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 긍휼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고요.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은 마음의 청결이 먼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때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사는 역사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함을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적군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또 어떻게 하느냐?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고 위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사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은혜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은혜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야훼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샬롬. 자, 야훼 샬롬 무슨 뜻일까요?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야훼 샬롬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런 콜링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는 평화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만 자꾸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입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의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얼굴색이 밝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세상의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어려움 가지고 나왔어요.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왔어요. 지치고 피곤한 마음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위로를 받아서 저 문을 나갈 때는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결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야훼 샬롬,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까요? 왜 자꾸 인간관계가 꼬이고 자꾸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까요?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일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는 왠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해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아니면 피곤하고 지쳐서 세상 정말 살맛 안 난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화평케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그 다음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평안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주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내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찬양하는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의 위로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증인되어진 삶을 사는, 전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때입니다.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저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역사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불편한 상태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철옹성과 같은 장벽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다툼이 있은 다음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온통 생각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영 불편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찬양을 해도 하나도 감동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고요. 또 저희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때로는 큰 소리 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제가 생활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또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누가 휙 하고 껴들어가지고 어이구 깜짝이야 하면 야이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서 마음에 혼자 분내고 그러다가 그게 만약에 예배인도 하러 오던 길에 그랬다고 한다면은요 그날은 영락 없어요.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고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나, 이게 삼천포로 빠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모른다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은혜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면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흠뻑 젖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전에는 주의 종을 괴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다 집안 다툼 흘린 다음에 불편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경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타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통로가 환하게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고
약간 신경이 막 이렇게 불꽃이 튀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혹시 캐치하시면 거기 가서 기름 끼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영적인 소방수가 돼서 불꽃이 튀고 불이 이를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소화기로 꽉 성령의 소화기로 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방수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중요한 까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끼리 화평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끼리.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왜 그렇게 관계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를 C라고 했었을 때 나 C는 A하고 B가 잘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금방도 아까 영적인 소방서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앞에 아멘하고 뒤에 아멘하고 똑같아서. 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정말로 굳건하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별로 많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대요. 나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나 혼자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는 내가 부모 형제와 잘 지내는데 부모끼리 혹은 형제끼리 다투면 나도 괴롭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뭐 똑같아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도 잘 지내도록 그래서 화평하기를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 역할을 잘하면 교회는요 순식간에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화평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너무 길어요? 자, 다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속하는 곳마다 자꾸 나 때문에 복잡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하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화평과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음이 막 풀풀풀풀 막 풍겨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일컬음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아들 된 자가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아들 된 자의 특권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삼촌 하나님, 옆집 아저씨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화의 왕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고요,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고요, 내가 가는 그곳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셔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에서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는 정말 화평을 만드는 자인가 아니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인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